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로마서가 기억이나 힘을 가지고 아닌 것 같은 단어지만 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듣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렐루야. 알고 있었는데 꼭 깨달아진다면 믿음이 강한 자고 믿음이 강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은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는 로마서 14장에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5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말한 14장에서 또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믿음이 감당하는 교회선상에서 같이 저희가 봤대 그거를 먹는 거에 대한 이유를 보면 먹는 일과 보내야 되고 어느 날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는 매여 있고 지켰던 자유해졌는데 완전히 자유해졌는데 여전히 매여서 사는 일들이 사장에 보면 성도들의 이 음식 문제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들여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물로 들여졌다가 알아요. 과거에 그런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로마서와 고린도 없어 여기에서 또 바울이 오늘 지금 14장 15절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구조 자체가 그 사서 먹고 음식을 안 들여진 것만 골라서 먹을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14장에서 쭉 다루고, 또 내려가 보면 날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어떤 성도는
채소만 먹고, 어떤 성도는 에이 나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으련다,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믿음이 연약하냐 강하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4장과 15장에서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무엇을 내가 행했냐 행하지 않았느냐, 먹었냐 먹지 않았느냐, 나를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너희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아마 잘 암송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9절만 딱 떠올리면 무슨 말씀이지? 그러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할렐루야, 자유케 하리라. 잘 아시잖아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에 얽매인 존재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만 얽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있잖아요. 유교 사회에서 살았고, 한국 전통 안에 살았고, 또는 무속 신앙 안에 살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매임이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라든지, 그죠? 아까 이사 갈 때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준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건가?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욱더 명확한 기준, 꼭 지켜야 될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죄지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다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텐트 치고 놀러 가야 자유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평생을 살면서 주일날 놀러도 못 가봤는데요. 그래야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귐과 진리가 분명하면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뭐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난 세 가족 중에 집에 달마도를 이렇게 걸어놓은 분이 있었어요. 그 신방 가면 늘 그 그림이 제일 잘 보이는 데 있어요. 대부분 그런 그림을 걸어놓는 분들은 잘 보이는 데 놓는 거잖아요. 잘 안 보이는 데 놓을 거면 그걸 왜 걸어놔요? 잘 보이는데 대문짝만하게 딱 걸어놓죠. 예배하다 보면 저거를 언젠가 저거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셀리더들이 다, 같이 신방 간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차에 그 세 가족 한 분이 신앙이 그래도 뭐 한두 주 지나고 신방도 받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좀 뭔가 깨달음이 있는지 그걸 좀 띄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걸 떼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신방한테 그걸 떼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잘하셨습니다. 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성도님이 떼시면 돼요 그랬어요. 근데 저보고 떼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저는 안 그러겠지. 그런데 다 똑같더라고요. 저한테도 그걸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떼시면 되지요. 성도님이 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래도 본인이 안 떼고 목사님이 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본인이 떼다가 혹시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까 봐. 그럼 제가 띄다가 잘 안 풀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띄어도 일이 잘 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인지, 어떤 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보고 떼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쁘게 떼고 복음을 설명드렸어요. 오늘 14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데 얼굴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뭐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웃는 표정을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네요. 여기서 가끔 설교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이러고 있으면
오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나 아니면은 집에서 싸웠나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막 밝은 표정으로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주중에. 복음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부족하면 거기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더 크게 자리를 잡아서 이게 갈등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갈등해요. 구원받고 자유함이 있다고 말하면서 갈등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멈칫하는 일들이 생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아까도 계속 우리 언급했지만 뭐 이사 가는 날 아무 때나 가면 되잖아요. 목사님 이사 언제 가면 됩니까? 직장 쉬는 날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요, 편한 날 직장 쉬는 날 가시면 되죠. 그러잖아요. 결혼 궁합을 보고 사주팔자를 따지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이 틀 안에 자꾸 가둬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삶을 복음이 아닌 다른 틀 안에 가두고 있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벌써 1년이나 했는데 말씀을 요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큐티책도 사고 뭐 좀 보는 것 같더니 여전히 안 변했나 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또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요. 이해해주고 가르쳐서 성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성장을 시키라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새벽에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많이 주셨어요. 성도님들하고 새벽에 물론 나오시는 분들이야 이미 다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 계속 나눴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된다. 분명히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잘 가르치고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사회에서 막 사고를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았는데 세상에서 사고 쳐고 막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삶에 혼란함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타인을 함부로 하고 그리스도인인데 막 세상에서 행패 부리고 나쁜 짓 하고 삶의 태도를 엉망으로 사는 건 믿음이 연약해서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건 죄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복음이 분명하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잘 가르치고 설명해서 바른 복음에 쓸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또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아까 서로 축복했죠. 믿음이 강한 자 됩시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잘 새겨져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이 분명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 사람도 또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이 분명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혹시나 믿음이 무너지거나 나 자유함이 있어. 나 그래서 술 한잔 먹어도 나 뭐 전혀 문제 없어. 나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이 분명하고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만 공동체 위에서 자신의 그 자유함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죠. 저는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에 넘어가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가 각각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덕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의미 안에는 이 덕이 건축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구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의미를 조금 강화해서 강조해서 다시 읽어본다면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죠.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고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믿음이 잘하는 일에 힘쓰며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함께 믿음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서로 받으면서, 로마서에서는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감당하면서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3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기 유익이나 자기 만족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인내와 순종으로 십자가 지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주인이시면 그 주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역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의무와 책임, 그런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은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깊이 가지고 있었는가, 저는 이 14장 15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묵상해 봅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저 어떤 교리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로마 교회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여서 복음이 분명한 교회로 성장하길 원한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제가 지난주 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상담 심리에 관한 책 한 권을 이렇게 보는 중에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 제목이 이래요. 마귀, 사탄이지요. 이불, 마귀가 개입하면 용서와 화해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어서 아유 또 뻔한 얘기네 이랬는데 읽다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마귀의 특징 중 하나는 파괴성이다. 마귀는 파괴적인 존재다. 크리스천 정신의사인 스콧 팩, 아마 이분 책 아마 기독교 서점에서 한두 권 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스카펫이라는 정신과, 기독교 정신과 분이 있는 의사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 마귀는 파괴적이다 하는 것을 영어 이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블, 영어로 EVIL이거든요. 청년들 잘 아시죠? 이블, EVIL, 이블. 악이란 단어입니다. 악. 근데 이 단어를 반대로 뒤에서부터 쓰면 EVIL인데 뒤로 쓰면 어떻게 돼요? LIVE가 돼요. 그럼 영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라이브, 그죠? 살아가다라는 동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어 공부하는군요. 라이브라는 그러한 동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죠? 리브라는 동사가 되기도 하고, 라이브라는 그러한 명사가 되기도 해요. 생명, 삶, 살아가다, 그런 의미가 있죠. 악은 언제나 생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악이라는 영어 단어 이불 앞에
영어 D를 하나 붙이면 뭐가 됩니까? 데블, 악마가 되죠. 인간 관계에서 악마가 개입하면 용서와 화해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에 아주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저 멀리서 공격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게 악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죄와 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역시 죄와 악으로 갈등하고 폭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푸는 키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신을 비방하고 죽이려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감당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 바울,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어디서 위로와 소망이 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는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왜 맨날 나만 그럼 믿음이 강한 자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믿음이 약한 자로 좀 한번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가? 왜 맨날 나만 이런 생각이 우리 들 때 있잖아요. 언제까지 나만 합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나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때가 내가 복받을 기회구나. 할렐루야. 발로 차버리면 끝이에요. 내 감정으로 차버리면 끝이지만 거기서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시고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과 같으니라.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생님 오늘 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저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나눠주는 일조차도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너희가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상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물질의 귀한 은혜와 복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전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인디언 교훈 중에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도 기억하지 못하실 거다 생각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 이야기. 인간의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매일 으르렁거리며 싸운다. 인디언 부족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어느 늑대가 이길까? 착한 늑대가 이길까? 나쁜 늑대가 이길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착한 늑대가 이길까? 나쁜 늑대가 이길까요? 착한 늑대가 이기면 좋겠지요. 그죠? 역시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죠? 인디언 속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어떠한 쪽에 기준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요. 무엇에 힘을 실어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정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 자기 만족을 향해 살 것인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는 나의 선택이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애쓰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에 먹이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그래서 믿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이 찬양 고백하시고요.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삶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